주신 말씀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구약성경 1102면에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1절부터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랜드마크, 우리가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 이정표가 있어서 참 감사한 그런 경험들 한 번씩 있으실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은 혼란스럽고 복잡한 이 세상 속에서 삶의 방향과 본질을 새기도록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정표는 어떤 세상의 성공이나 유행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이정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떤 새로운 길을 또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시됐던 길 대신 그 예수님께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날 때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삶의 목적과 평안을 잃게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구약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은 맺었지만 겉으로만 약속을 지키고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 결과 실족하고 방황하는 그 고난의 삶을 반복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방황하는 이 자기의 백성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새로워지면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31절에서 백성들의 마음판에 직접 새겨서 그 새 언약을 맺음으로 내면의 변화를 이루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34절에서 이 새 언약 아래서는 누구나 예수를 믿어서 죄의 속함을 받아서 그 구원의 은혜로 관계가 회복되어 여호와 하나님을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알아서 동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용서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완벽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 사함의 복을 누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관계가 이제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중에 결코 건널 수 없는, 건너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절벽을 우리들이 또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로 물든 인간 사이는 그 무슨 방법으로도 건너지 못할 그 깊은 구렁텅이가 놓여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과 이 하나님의 벽,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갈라졌던 천국과 지옥, 이것은 구원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 이야기는 죽은 후의 세계인 천국과 지옥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이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죽음 위에는 확실한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죽은 후에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건너갈 수 없다라고 거절했습니다. 이 구렁텅이, 이브리어 언어로 그 입을 크게 벌린 이 불구덩이의 입구와 같은 그 입, 절벽 사이에 거대한 그 틈,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자, 회개의 기회는 이 땅에서만 있습니다. 회개의 기회는 살아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죽은 후에는 아무리 후회를 하고 아무리 간구를 해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죽음 이후의 심판은 실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경각심과 소망을 함께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벌어진 틈을 메꾸기 위해서 율법과 제사의 제도라는 이정표를 주셨습니다. 이정표를, 랜드마크를 주셨는데 돌판에 계명을 새겨주셨고 짐승의 피로 죄를 덮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연약함은 끊임없이 이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언약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할 뿐 우리의 내면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출애굽한 이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내가 남편의 심정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겠다 하면서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우상 숭배와 불의로 치달으면서 결국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라는 그 심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죄로 모든 희망이 이제 사라진 것 같은 비극의 한복판에 놓였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옛 언약의 실패로 길을 잃고 방황하는 백성에게 새로운 약속, 곧 새 언약, 뉴 커버넌트를 맺으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 삶에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문 앞에서 기다리면서 우리가 문을 열기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내면의 변화를 이루게 합니다. 마음에 새겨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해주십니다.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구약 성경에서 새 언약이라는 이 구체적인 단어가 최초이면서 유일하게 한 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자주 등장합니다. 이 옛 언약은 돌판에 적혔던 그 가르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한 사람도 이 마음 깊은 곳의 부패함까지 스스로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본문 33절에 이어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억지로 형벌이 두려워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받은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의 그 변화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변화라는 것, 예수님께서 겉모습만 바꾼 그 종교인을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진짜 이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내면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한계와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의 약속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직접 이 새 언약을 새기셨습니다. 새 언약의 핵심은 예수님을 믿어서 죄의 용서를 받고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를 받은 이 내면이 새로워져서 영원히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를 누리라는 이 복음입니다. 새 언약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는지 히브리서에서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더 아름다운 직분이라는 것이 뭡니까? 땅에서 그 성소에서 드리던 임시적이고 한계가 있던 그 동물의 피와는 달리 십자가 보혈로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완벽하고도 영원하게 이루셨던 그 대제사장의 직을 의미합니다. 더 좋은 약속은 무엇입니까? 돌판에 적혔던 가르침이나 그 동물의 피로 잠시 죄를 덮었던 그 옛 언약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마음의 법을 새기고 영원한 죄 사함을 주시는 이 새 언약입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피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그 연결, 유일한 그 화목의 다리가 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온전히 잇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목표는 정해졌습니다. 내 자아를 비우고 내 안에 예수로 채워서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할 때 세상 속에 예수의 향기를 흘러 보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힘이나 내 의지로 결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질 때 자연스럽게 그 향기는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포도나무 대신 그 주님께 온전히 붙어서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고 사랑과 온유한 향기를 나누시는 복된 나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이름을 알아서 하나님과 직접 관계합니다. 34절 앞부분에서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일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언약 시대에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과 관계하게 됩니다. 알다라는 이 단어는 인격적으로 관계로 아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를 삶 속에서 삶의 경험을 통해서 깊이 친밀해진다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의 죄사함의 문제, 그 해결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었지만 이제 새언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완벽한 그 계시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더욱 맑게 죄의 용서를 받아서 계시된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부지런히 만나고 친밀히 알아서 그 사랑을 누리고 나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새언약 시대의 백성은 모두 예수를 알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를 알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이 질문은 죄사함을 받아서
친밀하게 교제하며 관계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영생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시간의 길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맺는 깊은 인격적인 교제와 삶의 형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가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보다 더 많이 살아계신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시면서 그 사랑으로 향기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그 편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자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 시대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 교리나 율법 조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새 언약 아래서 우리는 신분이나 자격의 유무, 세상의 지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힘을 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과 나아가서 깊이 교제를 누리는 그 권세를 우리는 공평하게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 넘어지는 연약함, 미래의 두려움까지도 그리스도의 완벽한 피의 그 대속으로 완전히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겠다라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항상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의 사슬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와 친밀히 교제하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완전하고 영원한 이 죄 사함이 은혜입니다. 새 언약의 가장 놀라운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에 있습니다. 34절 후반에서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제사는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다시 기억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렸던 그 보혈의 단번에 이루셨던 그 제사로, 그리고 영원한 제사로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지우고 싶은 과거, 거듭되는 그 연약함, 수치스러운 죄악을 예수님의 피 안에서 다시는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완전한 죄의 용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그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영접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을 입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작은 자부터 큰 자, 이 말은 누구라도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직접 알고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먼저 건네시는 대화의 시작입니다. 기도는 일방적으로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기쁨과 슬픔, 솔직히 나의 모든 문제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 아뢰일 때 그의 뜻에 귀 기울이는 그 소통을 말합니다. 이제 말씀과 기도로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권세 있는 그 능력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성찰과 아울러서 다른 성도들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는 더욱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면 평안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과 세상과 이웃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에레미야서의 핵심 주제는 심판과 회복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새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와 불의에 빠졌던 백성들에게 준엄한 경고와 함께 그 고통 너머에 준비됐던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한다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멸망해가는 조국과 백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지금 에레미야는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바벨론의 침공이 단순한 정복이 아니라 유다의 죄를 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다고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너희는 항복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살 길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징계는 본래 목적이 파멸이 아닌 회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가 바라보았던 이 놀라운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며 잔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새 언약을 예수님이 몸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다다를 수 없었던 그 길이 하나님과의 완벽한 관계 회복으로 이루어집니다. 오직 예수,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유일한 이정표, 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제가 믿은 예수님께서 제 안에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즐거이 순종하며 걸어갈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형벌이 두려워서 억지로 지키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돌처럼 딱딱했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하셨고 이 역사가 새 언약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새 언약을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따라오라라고 지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은 율법에 메마른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은 세상의 그 허무한 길도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사랑과 순종으로 걸어가는 소망의 길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 마음판에 새겨진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따라가시는 그 신실한 언약을 모두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바라던 날, 곧 새 언약의 그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 길,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은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길이라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자, 어디로 가야 하는가? 목적지와 이정표가 보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담대히 걸어가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많은 성도님들 목적지와 이정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두려움 속에 삶을 이어갑니다. 죄사함의 확신 속에서 자유를 누리십시오. 사탄은 과거와 연약함을 가지고 마음을 물어뜯으며 계속 달려듭니다. 하지만 담대하게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신 여호와의 약속을 선포하시면서 담대하게 일어서십시오. 새 언약의 은혜를 누리면서 복음의 빛을 밝히며 우리 베델교회가 길 잃은 이웃들에게 참된 길 되신 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망이 끊어지고 절망만 가득했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찾아와 주시고 은혜의 나라 아래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과거 저희는 스스로 연약함으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흘리신 그 보혈로 완전한 새 언약을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형벌이 두려워서 억지로 지키는 삶이 아니라 저희를 향해 그 베푸신 크신 사랑에 감격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누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대로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완전한 용서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주께서 주신 그 사랑 이웃들에게 전하며 주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룩한 남은 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길이 되시며 새 언약을 완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